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저녁 식사들 하고 오셨습니까? 네.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못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리모델링 완료 보고를 겸해서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스튜디오 리모델링 완료 보고에 하나님의 역사, 히스 스토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 50여일, 오늘까지 정확히 50일, 52일이네요. 공사 시작부터 오늘 간증일이니까 52일 동안 계속해서 공사하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서대전교회 초청을 받아서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교제를 이렇게 주일날 하고 왔는데요. 그때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났던 것들을 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완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를 깨닫는 날이다. 그런데 그 첫째 날은 누구나 다 알지만 두 번째 날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 두 번째 날을 만나기 위해 쓰는 게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서 배우면서 또 개인적으로 깨달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린노교에 온 지가 올해로 8년째 됐습니다. 횟수로. 저는 왜 기린노교회에 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겠다고 자원하지도 않았고 또 여기에 염두에 두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천거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회학교에서 그리고 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또 소그룹에서 함께 섬기면서 왜 나는 이런 말과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알지 못했지만 이번에 미디어 사역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에 필요한 스튜디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인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제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묻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하나님이 좀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며 본향을 찾는 자다 이렇게 규정 지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왜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게 고달프고 불편하고 힘들까, 이렇게 안 통할까, 또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한데 세상에서 일할 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제가 외국인 근로자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불편하지 이런 생각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고 본향을 바라보고 찾는 자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그네이고 또 외국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내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넌 지금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게 벌벌 떨면서 공포 가운데 살라는 게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도록 나에게 있도록 살아야 한단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이 되십니까? 네. 곧 우리 주님이 오시고 저희가 곧 또 본향으로 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절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산 소망이 있고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힘을 내서 경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9살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씨름하였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생각하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나 혼자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해 살면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에게 기댈 때 온전히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으로 양식으로 어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비로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만족이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척 스윈돌이라는 분이 쓴 믿음이라는 모험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끄실 리가 없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좀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리모델링 스튜디오 리모델링 하는 것은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보았고 또 완성된 것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담담히 했습니다마는, 결코 이것은 그냥 야외를 산책하듯이 걷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모험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결정하고 일할 때 마음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되고, 또 염려도 찾아오고, 바람이 불어서 나가듯이 잠시 마음을 흔들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끄실 리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 믿음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이번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참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일하는 것, 또 그분을 믿는다는 이 믿음에 관련된 부분에 많이 집중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이제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확신하는 것은, 믿음은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됐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시고 원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봤는데, 아이가 막 이제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걸음마를 가리키다가 손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쯤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걸어올 것을, 저를 보고 걸어올 것을 박수함께 응원하죠. 마치 그런 마음들을 좀 갖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걸어올 것을, 내 다리는 좀 힘이 없고 흔들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괜찮다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라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자녀를 걸어올 때에 잡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코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잖아요. 그런 경험들과 이런 믿음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스튜디오 공사를 통해 깨닫은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집중하지 않은 말씀이었는데요.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과 16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들이 이 성벽을 재건했거든요. 낮에 일하고 밤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키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모든 역사가 끝나고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 일들의 그 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우리 성도님께 나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와야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 근데 제가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오늘 그 완료 보고서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그런 이제 근거들이랄까요, 간증들을 좀 성도님과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 리모델링 1차 리모델링이 1월 4일 날 시작했습니다. 철거와 함께. 그리고 2월 2일 날 1차 리모델링이 마쳤습니다. 스튜디오와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이사를 2월 3일부터 6일까지 했고요. 2차 편집실, 지금 이제 컴퓨터 또 뭐 우리 믹서기 또 카메라 이런 걸 이제 세팅을 해요. 뭐 기계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라인을 전부 깔고 다 세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의 기술이고 이제 본격적인 일이죠. 그게 이제 오늘까지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52일째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저희가 3월 1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개소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결정된 게 아니고 미디어 팀 안에서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서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깨닫는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말씀이 확신 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뭐 설계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일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기린노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1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장 3절로 11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서신을 이제 띄우면서 3절로 이제 11절의 말씀에 개인적인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제가 여러 지역 교회를 좀 압니다만은 우리 기린노 교회처럼 많은 선교사와 또 국내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복음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또 교박교회 분들도 좀 뵙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역 교회 운영하고 그 교회에 이제 전도하고 하는 일에 거의 이렇게 힘쓰고 있죠. 참 기린노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았을지라도 참 참여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스튜디오를 공사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린노교회 가운데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이뤄내신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린노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기도하고 일을 할 때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진리다, 놀라운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스튜디오 공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형제님들과 의논하고 또 저도 여러 형제님과 의논하고 또 미디어 팀에서 의논하고 여러 이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또 말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말과 계획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고요. 또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서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간증을 이제 3번째 했는데요. 간증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니까 믿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이 좀 어떠셨습니까? 네. 담대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좀 있으셨습니까? 네. 자매님들은 웃기라도 하는데 형제님들은 반응이 없네요. 형제님들의 마음을 제가 짐작이 좀 갑니다. 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연보를 내서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10세 일반 돈을 연보를 하고 모아서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계산이 저희들이 나옵니다. 또 사실 제가 가진 것도 그렇고 우리 모두 가진 것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이요. 이런 이제 고백을 우리에게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원대로 나눠주시고 사실은 12바구니를 더 거두시죠. 남김 있게. 우리 하나님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계시는 일꾼 형제님 계시는데 이번 공사에 대한 재정보고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자세히 할 겁니다만은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정확히 제가 그 중간 집계를 해보니까요 그 모든 공사 비용을 치르고 남음이 있습니다. 예, 부족하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주셨음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시라고 하셨는데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돌한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의견이 아니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말씀이어서 나눴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일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고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우리 이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오셔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고 너무도 조용하게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것을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경험하면서 우리 기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숙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함께 협력하는 정말 놀라운 교회다. 이걸 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사 전에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평안한 가운데 일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 요청을 드렸고요. 같은 비전을 품고 동역한 일꾼을 세워지도록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성도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드렸고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기도응답이 되었죠. 네, 기도응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침 정확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 형제가 이제 서인천교회 김상우 형제입니다.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올려놨겠죠.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들까 봐서 본인이 올린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김상우 형제는요, 저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시골 순창 복흥에서 태어났고요. 같은 시대를 살았죠. 70년.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제가 86년도에 모임이 더해지고 87년도에 구원받고 침례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친구들에게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 친구도 87년도에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3년, 4년 후에 만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모임 생활 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사실 이제 처음이고, 이렇게 일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 것도 처음입니다. 믿음의 친구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믿음의 친구는 전도해서 얻는 거겠죠. 네. 형제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헌신되게 살아가는 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를 이렇게 한다는데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을 들으려고 이 형제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니까 잠깐 좀 전주에 와라. 그래서 작년 10월 22일 날 1박 2일로 전주를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근사한 호텔을 얻어가지고 두 부부를 밥을 사주고 이제 같이 우리 이종렬 형제 부부랑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뭔 말을 막 했어요. 예, 똑바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냐, 50대 됐는데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 형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인천 올라가기 위해서 아침에 콩나물 국밥은 먹어야 전주 왔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먹자.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이 퀭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우리 형제님이 한숨도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집이 바뀌면 잠을 잘 못 잤니? 이렇게 물어보니 그게 아니고, 저 어제 밤에 교제를 12시 넘도록 했었는데 그의 교제를 듣고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흔드셔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바보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콩나물밥을 먹이고 교회로 데려왔죠. 저희 교회를 와서 3층에 리모델링한 장소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럼 보면 가야 되는데 형제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교회 전체를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교회 전체를 쑥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제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 기능교회 스튜디오 일을 한다는데 동역을 해야겠구나. 예, 이렇게 마음을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형제에게 하나님이 하고, 제가 그래서 인천을 11월 18일 방문해서 수요일날 또 성도들과 말씀 교제하고 또 밤새 이 형제와 함께 이 공사에 대해서 의논했는데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함께 자라온 사람의 그 동질감 그리고 소통하는 것은 일반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떤 모든 언어가 다 통하고 모든 정서가 다 통하는, 그러니까 죄송한데 와이프보다 더 친밀한 느낌 같은 거,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밤새 교제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너무 즐겁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 인천에 방문해서 스튜디오 관련된 의논을 하고 또 더 큰 비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해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스케치를 끝내고 1월 4일부터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놀랍게 이 형제는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한 뭐 삼성, 롯데 이런 재벌가들의 집들을 다 리모델링을 공사를 참여한 형제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 스타트하기 전까지 면밀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준비하고 공사가 들어가면 일사처리로 끝낸대요. 왜냐하면 서울은 인건비가 비싸고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우면 쭉 미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공사를 28일 만에 끝냈거든요. 이 철거부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간섭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빨리 끝나버렸어요.
문 닫았나 싶으면 건 끝났고요. 이거 뭐 뜯었나 하는데 벌써 벽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서울의 큰 인도네시아 그 한국은행이죠. 본점의 리모델링 일을 이제 공사를 따서 두 일을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함께 일한 것도 처음이고요. 이 형제가. 그래서 이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거의 이 주중에는 전주에 내려와서 일을 했습니다. 교회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왔습니다. 형제 마음에 내가 무슨 여기서 이득을 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그 내일처럼 내 집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봉사 일을 했습니다. 저도 이 형제 덕에 매일 교회 나오고 매일 저녁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항상 픽업하고 또 때론 익산역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이런 형제를 만나게 하신 것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형제로 하여금 이 일을 미리 공사들을 많이 하게 하셔서 준비하셨다. 일꾼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친구 여러분도 꼭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날씨 아시죠? 날씨가 좋았죠? 뭐 좋긴 뭐가 좋습니까? 눈이 내려가지고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춥고 동파가 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서울 막 동파되고 사람을 부를 수가 없을 정도, 인부들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막 일이 터졌어요. 하나님 일은 시작했는데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게? 첫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철거를 끝내고요. 첫날 이제 LC 블록을 쌓려고 이 블록이라고 그래서 이제 브루크라고 보시면 돼요. 벽돌을 쌓려고 다 이제 했는데 폭설이 내렸어요. 오도 갈 수가 없는데 마침 이 블록을 가지고 있는 트럭이 눈 오기 전날 전주에서 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블록을 쌓는 팀이 광주 팀인데 광주 사람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 사륜 찝차를 타고 인부들만 그냥 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와가지고 지게차로 이제 내려가지고 그날 블록을 다 올렸어요. 그분들이 손수 다 위에다가.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블록만 올려놓고. 우리는 이날 눈이 안 오면 이 블록을 다 쌓으려고 했어요. 공사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사 쌓았으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정에 보면 가운데 에어컨이 있고 옆에 보면 이제 호스들이 있어요. 빨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빨간색 있잖아요. 이 배관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 배관이 우리는 살아있는 배관인 줄 알고 제거를 안 했어요. 가지고 이제 낮에 우리 이기중 형님한테 잠깐 좀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또 왔는데 형님 이거 왜 제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으니까 이거 제거 못했다고.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이 LC블록 쌓기 전에 이걸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쌓기 전에 에어컨을 전부 다 설치를 했어요. 공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블록을 쌓으면 블록을 구멍을 뚫고 이 공사가 거꾸로 가는 거죠. 두 번 일을 할 뻔했습니다. 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상호 형제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날씨를 통해서 오히려 이 일을 막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이건 됐다. 이 공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게 보이는 것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가 이 공간이 그렇게 큰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건물이요. 그래서 지금 미스톤 사무실과 함께 이렇게 공간을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도 해도 아쉽고 저렇게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실 거라고 이런 일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눈도 오고 이렇게 막 그랬지만 서울에서 이 설비팀이 내려오고 다 사람들이 다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 섭리 세 번째 이제 인부들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그 스튜디오인데요. 스튜디오는 이제 소리가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밖에서 소리가 안 들어와야 되고 또 소리가 울리지 않고 소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방송실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상우 형제가. 근데 이 목수일이 12명이 와서 14일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루에 인건비가 2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요. 마침 이 목수의
10장이죠. 이 책임자가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이 노래방, 금영 노래방 본사 공사를 하신 분이 온 거예요. 마침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상우 형제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이 일을 시키는데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이분이 공사하기 시작하는데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상우 형제는 빨리 한 열흘이면 끝날까 생각하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꼼꼼하게 하니까. 일을 너무너무 꼼꼼하게 해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다 그 흡임제를 넣고 공사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뭐 개소식을 하기 전에라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와 이렇게 겉에 나무 이런 거 보고 예쁘다고 보실 건데, 사실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요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일은.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마침 하시고요. 전기일도 그렇지만 이 화장실 배관을 전부 다 밑에까지 뚫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전주나 광주팀에서는 못합니다. 이쪽 호남 지역에서. 서울에서 직접 팀이 왔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마침 사람들을 잘 붙여주셔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자기 일처럼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이번에 붙여주셨습니다. 공사 후에 감사 제목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첫째, 일을 마치기까지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일을 했고요. 두 번째, 때에 맞게 날씨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시고 주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성실한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물들을 보는데 정말 성실하고, 또 우리 상우 형제와 함께 일했던 최 과장이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형제도 얼마나 성실한지, 몸살이 나가지고 막 잠깐 집에 가 들어 누워 있다가 또 나와서 일하고, 정말 성실한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도록 넘치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 통장으로 이제 교회에서 연보가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또 헌신하신 분들이 주셔서 계속 지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요. 저 또한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가장 많은 물질을 1, 2월 달에 벌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것 중에 저는 1, 2월 달 비수기거든요. 네, 가장 많은, 신기할 정도로 여기 이제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장비들이 팔렸습니다. 뭘 제가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혹여라도 염려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사업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몸소 느끼고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외에도 이 공사를 하면서 새롭고 더 원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 방송실에 가면 삼중창으로 된 시창이라고 하는데, 이 밖에서 볼 수 있는 유리문이 있습니다. 몇백 킬로가 나가는데요. 이게 왔는데 이 인부들이 못 올리잖아요. 무거우니까 크레인을 부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인부들이 올립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렸거든요. 정말 이 현장에 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저 같으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 나갈까 봐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그래서 상무행지 물어봤어요. 다 이렇게 일하냐? 그랬더니 이 서울 일하는 분하고 지방 일하는 분들하고 이 퀄리티가 다른데, 어떤 퀄리티가 다르냐면요, 일이 시작되면요 반드시 어떻게든 하려고 한답니다. 서울은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고요, 지방은 핑계를 댄대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지방색은 아닙니다만은 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도 혹시 그런가? 문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호남 쪽에 살지만 신앙의 도전에 있어서 핑계거리 찾지 않고 어떻게든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도전 정신, 이런 건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함께 얘기 현장에서 하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와,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바닥에다 이 나무를 대도 굴리고 정말 끝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정말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번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시창입니다. 정면에 보면 이 폭이 굉장히 커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와서 이제 했는데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삼중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우리를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누가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아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또 그런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상급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원하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고 하셨으니 기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시고 격려하시고 청소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2층에서 계속 있으면서 있는데 오셔서 또 음료수 주시고 막 안 치워도 된다는 청소하시고 막 애쓴다 그러고 인분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면 혼란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셔서 격려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간식, 음료들을 이렇게 또 놓고 가셨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빵도 놓고 가시고 그렇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우리 상호 형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때로는 카드를 주시고 저보고 밥 사 먹으라고 대접하라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연보 봉투에 격려의 글을 적어서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 연보의 격려의 글이 엄청 힘이 됐고 담대함을 얻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고생한 미디어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특별히 자원하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마음의 부담을 갖고 헌신하면서 시간을 헌신하고 또 육체의 힘을 쏟으면서 이렇게 헌신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하면 즉시로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할 때 집사님들 막 전화하고 물어보고 떼달라 그러고 저 여러 번 많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 분도 불평하지 않고 한 분도 시간 끌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하면서요. 각자 일터에서 일하시면서도 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신 사랑하는 일꾼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확신하건대 우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의 행위를 다 보셨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좋은 것으로 충족하게 이 땅에서도 부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박수가 나올 뻔한데 안 나와서 별로 우리 저희도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이것저것 부탁드렸어요. 뭘 좀 뜯어주세요, 떼어주세요, 부착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못하고 요청했는데 혹시라도 재정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체크 못했다면 반드시 저에게 청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네, 이렇게 말해놓고 또 청구하라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그건 그거고요. 청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들 좋은 아파트에 살거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매님들 그 3층 화장실은 주일날 자매님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매님들이 쓸만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화장실 네,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네, 저 확인했습니다. 냄새나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깨끗한 공간을 깨끗하게 저희들이 잘 쓰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쓰면, 내 것처럼 잘 쓰면 또 하나님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마음대로 쓰면요, 별로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정말 내 것처럼, 내 것처럼 이렇게 사용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는요,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화도 준비되어 있고, 혹은 실내화가 없으면 맨발로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안에는 가능하면 이제 꼭 실내화 내지는 맨발로. 그리고요, 언제나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미스톤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상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없으면 오셔서 보시려면 또 미디어 팀에 요청하셔서 당분간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를 세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만지고 싶으면 물어보고 이거 좀 어떻게 자작하는지 궁금하면 그렇게 해서 만지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오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일꾼들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도 보고 하는 것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언제든지 개방돼서 오시는 것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슬리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신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톤 사무실입니다. 예쁘죠? 우리 자매님들이 주일날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뭐 언제든지 회의하고 소그룹 사용하는 것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TV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미디어 활용하시면서 말씀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사무실인데 소파를 놨습니다. 뭐 제가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넣을지 두 번 넣을지 모릅니다. 제가 쓰려고 제가 독식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일꾼 형제님들 언제든지 오셔서 신앙 상담 딱히 이렇게 가실 데 없으면 물론 이제 1층에 커피숍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또 미리 상담하고 그렇게 하실 때는 이 안에 들어오셔서 따뜻하니까요. 소파에 앉으셔서 상담하시고 때로는 컴퓨터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열으셔서 컴퓨터도 잘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 형제님들은 특히 장로 형제님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사용하셔도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거듭 내 것처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명칭을 공모했습니다. 오늘도 왔는데 뭐 형제님 저를 불러가지고 참빛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는데 이제 코람데오, 뭐 에나꼬레, 로뎀나무, 두렙돈, 호산나 6번은 한 분이 보내주신 건데 양으로 승부하겠다 해가지고 이분은 나무를 좋아하는지 뭐 푸른 나무, 생명나무 막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형제님은 막 영어로 기린노 행전해가지고 아카 스튜디오 뭐 영어로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몇 분이 보냈는지 알기 때문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에서 회의를 내서 개인적으로 꼭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데 부분에 또 은사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로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그 명칭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앞에는 이제 동판으로 명판을 제작할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이 스튜디오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구두자들을 주께 인도하고 또 경책하고 하는 이런 도구로 쓰여지기를 멋진 어떤 카메라나 컴퓨터나 이런 것이 막 움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무수히 말씀이 전파되고 재생산되고 또 반복되게 가르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고 믿고 이 말씀을 여러 말씀과 함부로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이름은 사실
그 스튜디오 이름 자체에 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미를 두는 말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이름은 스튜디오 42로 했습니다. 42 숫자로 하니까 좀 생소하죠. 예. 젊은 분들은 좋다고 할 텐데 네, 42를 할 때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했고요. 또 굳이 또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42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어떤 구멍, 간격, 공간적인 틈, 그 다음에 시간적인 공백, 차이,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 사람이나 의견 등을 가리키는 격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튜디오 사회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성도들 간의 격차를 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어서 그 공간에 사이가 멀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좁히고 이런 스튜디오, 이런 쓰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대가 이 세대 차이가 나서 공백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메꾸고 그래서 세대를 아울러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함께 가까워지는 스튜디오 사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좀 의미를 찾아보고 좀 부여해봤습니다. 공감이 좀 되실까요? 네. 자매님들은 격하게 하시고 형제님들은 뻣뻣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정했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정리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 간증을 하면서 학개서 1장 2절로 5절 말씀을 성도님과 나눴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무딘 저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또 예민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아침에 이 말씀 전할 때가 다 됐는데 나오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모시러 간 거죠. 목사님 나오세요. 이 목사님이 이 골방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습니까?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일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자기의 마음이 아무런 감동이 없더래요. 마지막 날을 사는 저희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현실의 그 어려움들 있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고 돈과 또 다른 나의 이익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혹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어떤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떡을 떼며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진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됐고 제가 뭐라고 이런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찔리게 하시고 새로운 부담을 주셨는지 너무 감사가 됩니다. 진흙 같고 또 먼지 같은 저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반응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철거가 시작되었고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준공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부숴야 되죠.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이 세상의 사상, 우상,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말 부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역사에 가실 것이다. 확신하고요. 이 3층의 리모델링 하면서도 그런 가능성, 그런 역사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요 간증하면서 박수치라는 건 또 생소하셔서 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다면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 기린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시는 그 마음, 이런 마음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기린노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 여기에 함께 동거하시고 임마누엘, 우리 함께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 또 임재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들, 또 3월 1일 날 저희 강습회 여기서 이제 미디어 스튜디오 하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인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를 한 마음으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